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온 모두에게 또 우리 또 설명절도 보내셨죠. 우리 열심히 살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또 우리 인도 아울리치 간증이 필리핀 아울리치에 앞서서 또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것 같고요. 특별히 40명 필리핀 아울리치를 가는 아울리처들이 현장은 다르지만 필리핀에 가서 동일하게 선교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눈으로 현장을 누벼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는 그런 간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 이맘때쯤 오늘 40명의 아울리처들도 필리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인도 못지않게 동일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감격들과 또 감사들이 가득 찬 채로 이곳에 앉아 있게 되시길 또 기대도 하고 또 축복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한국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필리핀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를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본 예배는 기도를 대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찬양 열심히 들으셨습니까? 찬양하고 나면은 화장이 다 지어져 보여야 돼요. 여자분들 아시겠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래. 돈 버는 데만 악착 같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 섬기는 일에 악착 같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오늘도 우리 필리핀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파송 받아 나가는 아울리치를 나가는 그 40명만의 예배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하던 것이 역시가 되었고 설마 하던 것이 보란듯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도성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개념으로 아수르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보이고 또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힘들게 했던 민족,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의 대상들인데 오늘 요나서에서만큼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뭔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극악무도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그 니느웨 백성들, 야만 족속이에요. 네, 완전히 야만 족속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시킨 그 민족이 바로 야수르 민족이에요. 아주 나쁜 민족이죠.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까지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다가왔던 이 백성이 요나서에서만큼은 구원의 대상이 되어져서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변화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보십시오.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멘이 잘 안 되지. 동화사의 주지스님이 성령 받고 충만했다 하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 똑같은 게다 이게. 우리는 아직 성령 충만함을 못 입어봤는데 이방인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고 뒤집어지고 그러면 열받지 사실은. 그런데 이런 열받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런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다 그러지 않고 곧바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모든 징계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별 생각 없이, 큰 생각 없이, 또 큰 뜻 없이 삐딱한 태도로 심지어 50%짜리 반쪽짜리 복음을 아주 성의 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전하라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전하라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온 요나 선지자가 사실은 아예 안 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은 니느웨에 떠밀려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아주 그냥 막 마음이 아직 안 열리니까 심통이 나서 못마땅해서 복음을 아주 이상하게 전했어요. 이상하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하기를 50%짜리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어요.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못마땅한 채로 가라 하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잡혀와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러니까 안 쉬고 잠 안 자고 사흘 동안 계속 다녀야만 이 도시 전체를 다 두루두루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열정으로 사실은 안 자고 3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야 옳습니다. 그래야 이 도시 사람들 모두가 다 뭐를 들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믿고 말고는 그들의 몫이고, 선지자는, 사역자는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에게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도시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흔적을 통해서 당시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느 정도의 크기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안 자고 안 먹고 주야로 사흘,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걸고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시였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그런 정도의 도시인데 이 도시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쳐 일렀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하루 동안만 그냥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전했던 거죠. 100% 순종이 아닌 겁니다. 신용만 한 겁니다. 그냥.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 행복 모임 몇 번 전합니까? 8주 전하죠? 8주 전하죠? 총 몇 주 전도 전략입니까? 10주 전도 전략이죠? 아멘. 양육훈련 몇 주입니까? 우리는 12주 하죠? 아멘 아멘. 단기 선교사 몇 년 합니까? 1년 하죠? 왜 혼자 합니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고, 시스템이. 그런데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나 했어요 하고 흉내만 내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대목들이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심보를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단서가 되어져요. 나만 그럽니까?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 전했는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따라하자. 삐딱하게 전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왜 3분의 1만 전했냐?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요나만큼 무지하고 요나만큼 멍청하고 요나만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간이 없다. 선지자가 돼서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아마 제일 실력이 없는 사역자였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꽤나 굉장히 뛰어난 영적인 안목이 아주 굉장한 선지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모양새는 이런 꼴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나가 왜 불순종하고 왜 삐딱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뭘 알기 때문입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삐딱한 것도 뭘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나름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알고 있어요. 뭘? 아무리 악독한 아수르 니느웨 백성 2만 야만 족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제대로 전하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이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구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요나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없어. 요나만큼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없어.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싶어요. 왜 한 번씩 우리가 아는 친척들한테, 지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 대기업 다니는 또 남편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아이들은 3명인데 다 공부를 잘해서 다 스카이 가고, 하나는 S, 하나는 K, 하나는 Y 가고, 또 좋은 차 타고 돈도 많고, 그냥 신세계 가서 별세계 가서 온 몸을 강보당기고 보석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나는 안전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갑자기 그 여자가 떠오르는 거야, 내 친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다 가졌는데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까지 믿으면 나는 너무 억울하잖아. 지옥의 불이 안 꺼져야 되는데 한 명쯤은 뗄감으로 가도 안 되겠나? 불 꺼지면 안 되니까 꼭 야도 구원 받아야 되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랑 비교해서 내 하나 잘난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야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야가 내한테 니느웨라, 니느웨. 그러니까 이런 못된 신부가 될 때가 있죠. 니느웨가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지금 요나한테. 그래서 반쪽만 전했죠. 또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4절에 나오죠. 3일길인데 하루만 전했어. 게다가 뒤에 나오죠. 4절 말씀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회복을 얻을 수 있다, 진짜로 잘 될 수 있다. 이게 은혜로운 복음의 측면을 말해줘서 예수 믿게 해줘야 되는데, 알렐루야, 잘 될 수 있다고, 아멘 아멘, 성적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기다, 심판이 임한다, 40일 뒤에 불이 떨어진다, 너 불받아 된다, 다 죽는다 하고 불심판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 이런 거 새가족 새신자한테 복음 전할 때 이거 절대로 전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이에요. 예수 믿으라, 안 믿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음 기회를 또 구해야지. 젠틀하게 또 거절하면 또 돌아서서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구원의 복음의 아름다운 측면과 좋은 측면을 전한 게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타 죽는다, 지옥 간다, 심판 받는데, 이게 하루길 다니면서 요나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삐딱하게, 삐뚤하게, 삐지고 상한 마음으로 옛다 하고 믿으면 믿을 테지 뭐 하고 그냥 던진 겁니다. 그런 중에서 다시 우리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에 살고 있던 아수르의 왕이 했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복음을 듣고 이방 왕이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작. 9절 말씀 시작. 3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고백이 아니고 복음을 듣자마자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없는 이방 백성의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본문에서 실제로는 빠져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있어도 무방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자 즉각적으로 역시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니느웨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자마자 이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도 곧바로 뜻을 돌이키셨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거다. 이미 하나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용서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요나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짧은 두 구절의 본문만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실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복음 한번 못 듣고 지옥 가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다릅니다. 이따금씩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결단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여실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이나 괴롭혀왔던 이방인들이었고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수르 민족,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그 복음 한 자락을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이 가난한 니느웨를 기꺼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오늘의 우리 교회를 불러 저 필리핀 마닐라와 마리끼나 저 도시로, 아멘 아멘, 그 옛날 그 시절처럼 오늘의 우리를 요나처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이루고 있는 맥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이 선민 사상 하나로 인해 마치 구약 성경의 사상은 이분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이방인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두 가지의 흑백의 구도가 구약의 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은 뭐냐? 이방인들, 수많은 이방인들. 백은 뭐냐?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흑백의 구도입니다. 이게 구약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개념이 뭐냐면은 백은 살리고 흑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까지 흑의 하나님이 아니고 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이면서도 전혀 구약적이지 않은 면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선교적인 본문이라고 봐도 절대 손색이 없는 본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방 선교와 이방 구원의 의지는 간헐적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주제입니다. 이를테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구원을 받았던 한 사람 여자, 이름 뭐였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들었죠? 누구였어요? 바로 기생 라합이었죠.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 앞에 뭐를 보였습니까? 믿음을 보였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였죠. 그래서 약속하기를 뭘 달면 구원받는다? 바로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뭡니까? 스칼렛 코드입니다. 예, 영국 성경에는 스칼렛 코드로 되어 있어요. 스칼렛 코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비비안 리 스칼렛. 스칼렛 코드. 요 붉은 줄을 달고 있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이 라합이 그 스칼렛 코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구원받았죠. 선교의 의지가 표명되어진 그런 대목입니다.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믿고 은총을 받았던 모압 여인 이방 여자 룻에 대한 얘기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시편을 통해 말씀하신 바 모든 이방 민족을 통해 나는 찬양받겠다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나는 모든 민족을 통해 찬양을 받겠다. 아멘 아멘. 이것도 선교의 의지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는 예언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 오늘 오프닝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아멘 아멘.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아, 아멘 아멘. 빛 자체는 빛 자체가 어떤 유익을 가지는 겁니까? 빛은 다른 어두운 것을 밝혀서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죠. 아멘 아멘. 왜 이스라엘을 빛의 민족으로 삼았습니까? 어두운 이방을 비추고 그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너희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다시 아멘 합시다. 이곳저곳 여러 본문들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방 향한 이 구원의 의지를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이방 민족들을 구원할 목적, 바로 그 목적 때문에 단지 순서상 자신들이 빛으로 먼저 구원을 받은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는 이내 곧 자신 주변의 어둠에게 자신의 빛을 비추어야 될 운명과 그 어떤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흑과 백을 구분짓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흑과 백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흑백 요리사가 아닙니다. 흑백 구원자시고, 아멘. 흑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 내내 혹시 했던 바로 그 일, 설마 했던 바로 그 일이 오늘 요나서 3장과 4장 말씀에 와서 결국 역시라는 이름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결론은 뭡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수르 니느웨 백성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구분이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 모든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멘, 또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은혜의 높이가, 은혜의 깊이가, 은혜의 너비와 은혜의 길이가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하나의 이방 민족에 해당하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렇듯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습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되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시죠?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안째째하고 나만 사랑하지 않고 내 옆에 모든 사람, 나는 사랑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들 모두도 사랑한다는 사실이 기분 나쁩니까?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서 기분 나쁩니까? 용준아, 찬재의 하나님만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서 감사하지 않나? 민희 하나님이라서 감사하지 않나? 그래, 아멘,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시선이 닿을 때는 감사했다가 이 시선이 송두리째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속상하고 시기한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을 한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주님의 광대하심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진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또 저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 거저받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힘써 전해주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 많은 아울리치어들이 가는 비용들을 그냥 1분만 떼어서 선교 비용으로 보내고 교회에서만 안 줬습니까? 그 많은 돈을 말이죠. 그거 욱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씁니까? 인도 아울리치 욱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일주일 만에 써봅니까? 그래. 그런데 보십시오. 간증을 들어보세요. 돈이 가서 하는 일이 있고, 돈을 내고 갔을 때 사람이 현장에 가서 깨닫는 거 있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선교의 주님이심을, 그 중심을 깨닫고 돌아오면 갔다가 온 그 한 사람이 선교의 DNA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돈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보고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하십시오. 아니요, 더 가야 합니다. 더 가야 해요. 여기에서 그냥 먹고 살고 찢고 뽑고 있는 이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내 시선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접시물에 코박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여기만, 이것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내 얼굴을, 내 시선을 들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네 중심으로 예수를 끌고 다니지 말고 주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고 주님이 가자 하신 곳에 갈 수 있는, 네가 주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침없는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배워야 해요. 가야 해요. 자꾸 들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앞에 놓고 결코 기쁘지 않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자기는 되먹지 못한 복음을 툭 던졌는데, 식은 밥 던졌는데, 이거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온 시민 국민 전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믿자고 달려드는 이 이방인을 보면서 이게 좋은 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인도에서 그 허무하게 죽기를 위해서 마지막 방을 잡고 집을 잡아고 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울새 잡아가지고 자기 겐지스에서 죽어서 겐지스에서 불태워져서 화장되어져서 거기서 윤회를 끊고 저주를 끊으려고,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날까봐 그거 무서워서 그거 끊으려고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받았다. 아멘, 아멘. 그리고 돌아왔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겐지스 강가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었다. 이걸 목도하는 것은 기적이죠. 복된 소식이죠. 근데 다 아멘이고 다 좋은데 이게 이가 갈리도록 싫은 사람 하나 있어요. 그게 요나입니다. 지가 복음 전하고도
이게 싫은 겁니다. 어디 할 차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간증을 들으면 아멘이 됩니까? 도전이 되십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간증했던 우리 민정 리더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회사 사표 딱 내고 갖다 납니까? 이분이 진짜로 자기가 낼 요량으로 다 전하고 진짜 마음을 딱 결단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도 또 딱 아니 네가 거기 있어야 된다 하면서 돈을 벌어야 헌금을 하지. 그래가 또 딱 잡아주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었죠. 대답하세요. 제가 뭐랍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마음을 두고 뜻을 두면 주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스스로 안 된다고 내가 스스로 재단하니까 안 열리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리의 것이에요. 욕심을 내십시오. 의지를 내십시오. 요나는 안 기뻤대요. 그런데 이것이 아멘이 안 되었대요. 심지어 그는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못마땅해 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게 싫은 정도가 아니라 죽을 일입니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만들고 선교비를 보내게 만들고 아이들을 보내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썩났다랍니까? 썩났다고. 요나는 지금 낯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고수해 오시던 원칙을 하나님 편에서 깨뜨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뭡니까? 왜 하나님 흑백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왜 백은 취하되 흑은 버리셔야 되는데 왜 그게 익숙한데 왜 그걸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왜 원칙을 없습니까? 흑은 버리고 백의 주님 되셔야지 왜 흑백 모두의 주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요나가 분노와 짜증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을 넘고 계십니다. 선을 넘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안 그러셨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곤란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오늘 불평으로 고백하는 요나의 고백인 줄로 아십니까? 나는 들어봤어요. 직접. 저는 직접 이 목소리를 내가 이거 왜 적은 줄 아십니까? 이 문장을? 제가 들었던 내용을 적은 겁니다. 사실은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건데 저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선을 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그냥 예배가 좋아서 함께하는 거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함께 있는 건데 갑자기 왜 선교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선교의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형편 보십시오. 지금 이 형편에 무슨 선교를 합니까? 모두 아들을 어디 보냅니까 지금 목사님? 곤란합니다. 다달이 월세가 찾아오고 있어요. 목사님 도둑처럼 오고 있습니다. 그 월세가. 나중에 형편 풀리만 합시다. 선을 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다시스로 갑니다. 그 다시스파. 제가 그 다시스파에게 들었던 말들입니다. 형편 풀리만 하자고. 먹고 살만하면 하자고. 언제 먹고 살만하노? 언제 형편이 풀리겠노? 교회의 존립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교회 망합니다. 네, 말을 했어요. 망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선교도 못할 거 존립해 뭐 하겠어요? 환자를 못 고치고 의사가 지금 바빠가지고 환자를 못 돌보는 병원을 말라세웠노. 존재 목적의 그 중심의 첫 출발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신 우상에게 거짓된 신에게 귀신에게 분양하고 일생을 바치고 있는
푹 꺼져 있는 그 넓은 강에 죽음만 있다 안 합니까? 그 광대한 겐지스 평야에 죽음만 있다 안 합니까? 웃음이 없다 안 합니까? 그러나 작고 비좁고 소좁은 짜치는 그 인도인들 가정에, 예수 믿는 인도인들 성도들의 가정에는 웃음이 있다 안 합니까? 예수님 계심으로 거기가 행복하다 안 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존립과 생존을 위해 가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개척을 했고, 만약 사명 감당하다가 짜쳐서 교회가 문 닫으면 문 닫는 거다. 선교하다가 망하는 교회 봤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게 한 2014년도에 했던 말인데 지금 26년도까지 우리 교회는 건재합니다. 안 망해서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파송받은 단교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필리핀 아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에 4명을 또. 아멘이십니까? 또 줄을 서 있는 다음 우리 또 기수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웃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게 감내했기 때문에, 그런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선교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갓 요나에 들어간 중삐리 아이들이 지금 선교의 밤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마지막 아울렛이 모임 하는데 제가 마지막 모임을 갔는데 정말 기쁘더라고. 무엇보다 우리 남성 우리 집사님들 3분이 탁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차모 집사님, 마모수 집사님, 전모 집사님 이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우리 그래서 특별히 어제 단체 사진 찍을 때 제가 우리 남자들 앞에 같이 찍혔어요. 앞에 가서 다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어. 이번에도 신교가 많이 간다 합니다. 필리핀에. 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들이 가서 뭐를 보게 될까? 뭐를 듣게 될까? 뭐를 느끼고 올까? 하나님께서 진짜 지난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느끼게 해주시길 바라고, 돌아와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지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불평 속에 담긴 근본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나의 속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 주님의 복음을 사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독점해서는 안 돼. 복음을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 좋은 주님을 전해야죠. 요나는 나만의 하나님이길 바랬어요. 우리만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렸어요.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음 안전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안 해야 할 일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요나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관으로 감히 하나님을 주무르려고 하는 무서운 행동이죠.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하셔야지. 선교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 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춰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지금이라 말하면 우리 형편 고려하지 않고 따라가고 순종해 봐야 되는 것이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면 길이 되고 내가 살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대구에서 개척한 교회, 꼴랑 대구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안 된 교회, 시생교회가 겁도 없이 자기 교회 존립이나 추구할 것이지, 개척한 지 우리가 3년 됐을 때부터 선교를 우리가 흔들어 대었어요. 아멘 아멘. 이런 말 안 해도 두렵습니다. 저는 응원해도 할까 말까입니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응원해줘도 될까 말까라. 저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우리도 대수금 있고 빚 있고, 여러분 말을 그거 확인 안 시켜줘도 내 다 압니다. 내 세상 물정 여러분만큼 몰라도 내 좀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죽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걸 다 말할 수 없어. 하나님께 이게 불평이라 엉망이네. 하나님께 힘든 게 왜 이런 선교의 마음과 비전을, 그 옛날 얘기입니다. 왜 내한테만 주시노?
성도들 모두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모두에게 주시지 왜 내한테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셔가지고 왜 나를 통해 말을 하게 만드노? 이게 힘든 거예요. 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들 설득해야 됩니까? 이게 옳은 일이면 모두가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해주세요.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멱살 잡아주세요. 그럼 다음날 회의할 필요 없잖아. 꿈을 꿔버리면.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꼭 한 사람한테 꿈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성도들한테 말을 하게 하신대. 골치 아파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시노?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짜치는 중에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사가 기도하여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그 결정이 옳았다는 사실을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달려왔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꾼을 주셨습니다.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주세요라고 물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 쓰려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어디 쓰려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뜨리게 해주시옵소서. 멀쩡한 산 왜 바다에 빠뜨리노?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눈도 침침한 게 영의 눈 떠서 뭐 하려고? 어디 보려고? 권능 받아 뭐 하려고? 축복 받아 뭐 하려고?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성장해서 뭐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 선언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 아닙니까? 자식들이 아빠 어디에 쓰려고 한다고 용돈의 출처를 밝히면 주죠. 아래끼리하게 말할게는 안 주지. 못된 데 쓸 것 같으니까, 느낌을 주니까 안 주지. 목표를 정확하게 말하면 아멘. 부모님 지갑 열릴 기다 임선아. 아멘, 아멘. 권능받아 증인되겠습니다. 성령 받고 증인되겠습니다. 내 사업 잘 되어서 증인되겠습니다. 학업이 잘 되어서 주님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 화목하고 건강하고 변화받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 증표가 되고 표적이 되겠습니다. 목표 선언이 확실할 때, 목적 선언이 분명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도 힘이 실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요나는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죠.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하는 말이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내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시라고 내 진짜 말 안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꼬라지를 안 보려고 내가 니느웨 안 가고 다셋으로 토꼈잖아요. 그런데도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여기 이제 삐딱한 겁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막 더디하시며, 네네, 인애가 크시고 뜻을 막 확 돌이키갖고 재앙을 안 내리부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진작 알았습니다. 은연하시겠습니까? 네네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요게 뭐 어땠죠?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는 말이 그 내면에 어떤 뉘앙스로 들려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잘났다,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분노와 불평이 가득 담긴 말이에요. 이거 이방인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이 말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이게 세역자가 하는 말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지자가 이런 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요나는 지금 실제로 이런 꼴을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죽어야 될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선지자가 죽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께 이런 불평과 망언을 하면서까지 대들고 싸우고 갈라서야 할 상황이냐 말입니다. 지금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이런 분이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뿌듯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지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을 이렇게 앞서 보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깃발을 흔들어 주시는 주님 계셔서 진짜 자랑스러운 마음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양육을 하고 훈련해서 사람 살리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 좋은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양육하겠다고 시간 내어서 구티어 따로 시간 내어 애쓰겠다는 목사님에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나를 섬기는 셀리도 있다는 게 좋은 상황 아닙니까? 아니, 내 혼자 합니까? 윤주야, 내 혼자 하나? 니를 위해서 교회가 많은 걸 준비했다. 좋은 교회 아이가?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뭐 죽고 싶나? 참이야, 짜증나나? 화나나? 교회가 뜯어물 게 많아서 힘드나? 여러분, 교회는 일거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워터파크 가봤나? 워터파크 가는 데 가봤나? 수빈아? 옛날처럼 물에 들어가서 수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워터파크 돈미대 막 온천지에 미끄럽고 이리 오고 돌고 까 하면서 재미있어요. 남녀노소 다 놀도록 다 해놔서 위험한 레벨을 다 측정해가지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해놨다고. 누가 어느 돈 비싸게 주고 워터파크 들어갔는데 놀이가 많아. 놀이감이 많아. 이거 언제 다 내가 다 감당하노 이거? 저거 내가 내려와야 되나? 저 도로고 막 내려와. 내가 저거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막 정신이 아득하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왔더니 막 양육도 받아라 깨닫고, 훈련도 받아라 깨닫고, 선교도 가자 하고, 아우리지도 하자 하고, 예배도 막 이렇게 오라 깨닫고, 뭐 후기 적어라 깨닫고, 세리머니 오라 깨닫고. 누릴 게 많은 교회입니다. 이게 요나처럼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TV 보고 싶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어디 자꾸 보내쌌고, 인도 보내쌌고, 어디 자꾸 위험한 데 보내쌌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아직까지 숨어있는 성도들 아직까지 교회로 복귀도 안 한 지금 지경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애쓰는 교회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이죠, 선우야, 네가 없을 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해왔다. 이만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말해야 되노? 뭐 이렇게 분담한 교회를 만들어놨나가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우리 교회 내가 성도가 아닐 때도 이만큼 애를 써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였는데, 이제 내가 왔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내가 왔잖아. 선우야, 네가 왔잖아. 찬재야, 네가 왔잖아. 용준아, 네가 왔네. 윤주야, 네가 왔고, 레미야, 네가 왔네. 성강아, 네가 왔네. 일주도 해줘야지. 영민아, 네가 왔네. 너희들이 교회에 없을 때도 우리 이렇게 해왔다. 자치고 일꾼 없을 때도 한 사람이 막 10개씩 하면서 애를 썼다. 없는 편에 헌금하고, 마치 여러분 얼마 안 되는 다 짜라낸 치약 궁디 미는 느낌이 아십니까? 치약 더 내도 내 거 없는데 막 궁디 밀어가지고 치약의 비밀은 짤면 짤수록 짤면 계속 나온다. 그게 치약의 비밀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왔네. 다니엘 청년부.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더 소홀해져야 되는 거 아이가? 너희들 때문에.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없을 때부터 참 고생 많이 했네요. 이제 이 의롭고 좋은 일에 제가 가담하고 동참할 테니까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일이 날 겁니다. 성범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이가? 맞지? 사진만 자꾸 찍고 돌아다니지 말고. 은혜 받고 있지 지금?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 목사님 아울리치 중에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보십시오. 오늘 이 이방 땅 아수르 나라 그 수도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 10수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10수만 명, 자그마치 10수만 명의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는 사람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당신이 주목하여 택하신 한 사람, 요나입니다. 요나가 가면 그들이 살고, 요나가 침묵하면 그들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겐지스 강가에 허무한 그 살아도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그 죽음과 가도 진비 없는 삶, 이미 살아있지만 시체가 되어 사는 좀비 같은 삶을
요나가 가서 끝을 내줘야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가는 건 줄 아시겠어요? 내가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예비되고 작정된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우리치를 갈 때마다 내가 전하는 사람 많이 갔지만, 제가 13번 갔지만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약 이번 차수에, 이번 이 겨울 아울렛에 내가 필리핀 행 오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복음을 들고 이 팀에서 이 마을에 도착해서 이 골목에 왠지 가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막 지나치는데 저 깊은 어두운 골목에 나 들어가고 싶어, 왠지.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들어갔더니 그 좁아 터진 골목에 돌아갔더니 그 안에 바로 지난주에 송수가 와가지고 물 안에, 집 안에 물이 다 범람했는지 다 젖었고, 그 좁디 좁은 작은 그 방 안에 3대가 다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너무 밝게 저를 맞이하고 웃어주고 하길래 나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나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나 싶은데, 상황은 어렵고 쥐도 막 물이 들어차니까 옆에 있던 쥐들도 내 들어가니까 쥐들이 막 나오더라고. 손님이 들어가니까 또 원래 있던 애들은 나오겠죠. 쥐들은 내가 들어갈게, 쥐들도 니 들어가라고 양이하고 막 나오더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의 3대 전체가, 8명 3대 전체가 고개를 숙이고 영접을 합니다. 예수를 다 진지하게 영접을 하고, 거기 어떤 할머니는 동전 비유할 때 웁디다, 눈물을 흘립니다. 따글로그로 손 잡아주고 동전을 손에 딱 잡아줄 때 눈물을 확 쏟더라고, 할머니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오지 않았다면 이 골목에 누가 왔겠노? 이 골목같이 이 집에 누가 왔겠노? 그렇지, 누가 왔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은 나를 통해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자그마치 필리핀 7,000개의 섬 중에 그 본토에, 이 마닐라에, 이 구석 천지 이 안에 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반쪽짜리 부족한 복음, 요나처럼 어떤 면에서는 필리핀에 와가지고 적응도 잘 안 되고 덥고 짜증나고 막 눌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삐딱하게 100%의 복음이 아니라 삐딱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덥석 그 복음을 물고 뜯고 마시고 소화시키면서 거듭납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아우르치를 가보고 선교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가야 되겠다. 돈을 보내는 것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되겠다. 나를 통해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사람, 내가 누군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달아오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돌아와 한번 가본 사람은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나가거나 보내거나. 아멘이시죠? 나는 처음부터 안 나갈 거니까 난 보내기만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도 한 번 이상은 나가봐야, 현장을 밟아봐야 돌아와서 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선교의 심정을 가지고 같은 온도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이곳이 온도가 같아야 되는, 그래서 선교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